19장 5절로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로 8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어때요? 비슷해요? 똑같아요?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출애굽기가 전제가 이거죠? 19장에. 근데 요한계시록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고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될 때 출애굽기에서는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계시록에서는 나라와 제사장 삼음. 똑같죠? 잠이 아직 덜 깼는가 봐요. 똑같아요. 지금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출애굽기의 기록 목적을 말씀을 처음에 드렸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성막으로 지어가시는, 성전으로 지어가시는 여호와를 계시하는 것이다. 알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성막,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지어가시는 여호와를 알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의 결론이 성막 성전으로 지어져 가셔요. 성막 성전, 예배하는 장소, 노예였었던 자들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에 가서 보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존재들, 누구와 똑같은 상태냐면은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있었던 이스라엘하고 같은 상태에 있는 존재들, 그들을 에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서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해서 섬김, 예배드리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성경에 처음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의 대상은 누구였었느냐?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존재. 장소는 에덴 동산.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를 노예 상태에서,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했다면, 마지막 한 군데 그게 더 나오는 데가 있으니 그게 어디예요? 신약교회의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죄의 종로로 됐던 태홈이라고 하는 어두움에 갇혀져 있는 그 존재들을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 알게 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킨다 이야기를 할 때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다. 누구를 통해서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애굽기는 유월절 양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지식 나무, 한 그루에 있는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의 창조의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보면
에덴에서의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역사. 두 번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신약 교회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창세기에서의 창조의 상황이 안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졌고, 이스라엘에게도 역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내용으로도 되어져 있고, 신약교회에게도 마지막이 바로 뭐예요? 안식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부터 나오고 있는 그 창조의 기사나,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나, 신약교회에 있어서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새 창조의 역사나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까지는 출애굽기를 했고 출애굽기와 마태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면, 오늘 마지막 정리할 것은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미래를 미리 예시를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내용은 미래의 교회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긴다. 그럼 봐봐요. 애굽에 종살이 했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애굽의 바로왕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이기게 되어져서 궁극적으로 향해 가는 곳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이기는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그 이기는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나라 설립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말을 하는 건데, 교회는 틀림없이 이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틀림없이 이긴다 그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이 틀림없이 이기는데 이기는 대상은 누구냐?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누구를 이기죠? 그렇죠. 애굽과 바로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신약교회에 있어서 계시록은 누구를 이길까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왕을 이긴다는 거고,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누구를 이긴다는 거예요? 사단, 적그리스도, 50%는 맞고 들어가죠. 싸울 대상이. 근데 우리는 너무 붕 뜨지 말고, 당시의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그 요한계시록을 받아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보이는 적은 누구였었어요? 로마예요, 로마. 거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은 틀림없이 애굽과 바로예요. 그렇다면 이 계시록을 받을 당시에 그때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대적은 당연히 로마와 로마의 황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대적을 물리치셔서 이기셨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걸로 끝났다라고 보면 뒤에 다시 요한계시록의 승리에 대한 내용을 그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의 계가를 부르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건가? 그건 이스라엘의 대적인 애굽과 바로왕은요, 하수인이에요. 누구의 하수인이냐? 사탄의 하수인이라니까. 그래서 그 이기는 대상, 그 대적을 애굽과 바로왕으로 특정을 해버려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서 근본적으로 그 싸움을 일으키는 존재인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직 처단이 안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드디어 그 대적의 그 표면적인 대적은 로마와 로마의 황제도 당연히 이기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가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까지도 이기시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는 계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럼 사탄이 이미 멸망을 당했다면 다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요한계시록하고의 색깔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하나 있다라고 보면은 이건 완전한 사단의 멸망이 아니라 그 사단의 쫄병으로서의 나타나는 대적의 멸망이지만 완벽한 멸망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근원적인 역사의 근원자 되는 사탄까지도 이기시고 멸망시키시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려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기는 교회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설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었어요. 출애굽기에서.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권세로, 어린양 권세로 이기신 요한계시록에서의 승리는 완전한 승리라. 그래서 다시 더 그런 일들이 없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그때 당시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의 그 상태는 바로를 섬길 바로를 섬겨야 되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는 그 당시에 이 세상의 창조자요 신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과 신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그 바로는 단순히 인간 세계의 어떤 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신의 대리자로서의 신이다, 이런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의 주권자로서의 애굽의 바로 왕,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엇이 되어지느냐? 섬김의 대상이 되어진다니까요, 당시에는. 그럼 신약교회가 있었던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섬김의 대상은 누구예요? 뭐 어렵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다 같이 시작.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가 섬김의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다른 신들을 포함해서 신과 황제는 일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를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그 너무 당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바로가 이 세상 창조자요 신이었었다라고 보면 황제는 이 세상 주권자요 신으로 그 대상이 이미 황제로 되어 있었다 그 말이죠. 그렇다라고 보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건가? 출애굽을 시키는, 출로마를 시키는, 이해됐죠? 출애굽을 시키고 출로마를 시키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예배하는 자로 전환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노예에서. 그럼 그때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는 자로 무엇하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오늘날 2000년이 지난 뒤에 오늘날 성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서 살펴본다라고 보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건가? 당연히 하나님을 무엇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의 전환이에요. 어떤 상태에 있는 자를? 죄와 사망의 상태의 노예였던 자를 전환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금 이야기했었던 그 상태,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똑같아요. 출애굽기나
요한계시록이나 지키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요한계시록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겠다. 누구를 통하여? 유월절 양을 통하여서 나오고, 신약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의 내용 구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진짜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의 그 구성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보면 출애굽기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장에서 4장까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느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1장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계시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지금 구성이, 출발이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구조를 보면은요, 출애굽기 5장에서 6장인데요. 이스라엘의 신음과 그 저항과 타협이 서로 지금 공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출애굽기 5장과 6장은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도 나지만 또 애굽을 향한 저항도 있지만 그곳에서 타협하고 공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고통을 받아요. 고통도 당하지만 타협하고 살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무엇만 해준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400년 동안 그곳에 살았어요. 근데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당시에는 굉장한 혜택을 누렸거든요. 그 나름대로는 재산도 좀 있을 것이고 뭔가, 그런데 견제를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견제를 받느냐면요, 잘못하면 이들의 숫자가 우리보다 많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애굽의 바로왕이 생각을 할 때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핍박이 시작된 것이지 그 전에는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잘 살았던 때에서 핍박의 단계로 넘어가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노동이 증가된 걸로 이야기를 해요. 잘 보세요. 바벨론에 팔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질 때 돌아가기를 원하지 대다수는 안 했다 그 말입니다. 몇 년 동안밖에 없었냐면요, 70년밖에 없었어요. 근데 70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터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400년 동안 터잡고 살았어요. 애시당초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지 대접받고 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안정적인 생활이 있었다라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리의 지인으로 가서 고센 땅에서 따로 있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지금 결과물들로 인하여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고 싶은 마음이 언제 들었냐면은요, 너무 노동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여기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잠깐 내가 좀 줄여줄게. 그 노동이 좀 증가되어졌을 때는 무엇 때문에 더 증가되어졌냐면 모세 때문에 증가되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네가 헛된 짓을 해서 우리의 노동이 증가되었느냐라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잖아요. 그러니 그 모세로 인하여서 노동이 더 증가되지 아니하고, 아니면은 조금 바로왕이 은전을 베풀어서 노동만 줄여준다라고 보면 우리는 여기가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피곤하고 힘들 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곳에서 타협하고 살려고 하는, 고통도 당하지만 타협하고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출애굽기 5장과 어디에? 6장에 나타나 있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에는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당연히 나타나요. 안 나타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는요. 교회의 신음과 저항과 이러한 아픔들이 있지만 또 거기에는 타협이 공존하더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치하에서 고통도 당하지만 그 문화에 젖어서 타협하며 살려고 하는 교회도 많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서 한 번만 더 내려가서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요. 거기 5장과 6장 중에서 하나를 보면은요. 노동이 아닌 예배로 창조의 목적대로 거기 3장 17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조의 목적으로 이건 지금 이거 아닌데 출애굽기 3장 17절인가? (3장 17절에) 보면은요,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은요, 현재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서의 노동하는 존재로 있었다라고 보면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가서 사흘길을 가가지고 무엇 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제사 드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애굽의 바로왕에게 우리를 내어보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느냐면요, 우리는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창조의 근본 목적은 안식일이에요. 창조의 근본 목적의 결론은 안식일이란 말입니다. 안식은 단순히 몸을 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창조자를 경배하는 예배의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곳을 떠나서 그 지시할 땅으로 가는 이유는 노동의 삶에서 무슨 삶으로? 예배하는 삶으로의 전환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노동이 아닌 천상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 지금 신약 시대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계시록이 쓰여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다 해방을 시키는 근본된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노동하는 존재에서 새로운 존재, 어떤 존재? 예배하는 존재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게 창조의 뭐라고요?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덴 동산에서도 결론은 예배고, 출애굽기에 있어서의 이스라엘 백성도 결론은 뭐고? 하나님 찬양 예배고, 신약 시대에 있어서 계시록에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시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는 곳에서 노예에서 뭘로? 해방시켜서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출애굽기 7장에서 14장까지가 나오는 것이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10가지 재앙이 출애굽기 7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는 7 시리즈라고 하는 3번의 7 시리즈 재앙이 나오거든요. 똑같아요. 이쪽은 10가지 재앙, 계시록은 7가지 재앙에 3번 연속 반복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10가지 재앙은요, 특별한 재앙 하나,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을 빼면 333의 재앙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7의 재앙이에요. 장자 죽음 없어요.
이 재앙이 똑같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애굽의 바로왕 애굽에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셔요. 근데 그 재앙을 애굽의 바로왕이 어떻게 대응을 못하네요? 초기에는 좀 대응을 하는 것 같더니만 깊어져 가면 갈수록 대응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애굽에 있는 존재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과 그 바로왕이 원하는 바는 너희는 노예로서 나를 무엇하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그 존재들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거짓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의 재앙을 그 애굽에 베풀었는데 애굽의 바로왕이 그것보다 더 세게 나왔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거기에서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노예의 상태에서 예배의 상태로 넘어가게 하시려고 보면 저들은 지금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시키는 것이 바로 무엇냐? 10가지 재앙이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는요, 애굽의 바로는 세상 주권자도 아니고 예배의 대상이 아님을 증명해 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심을 드러내요. 하나님은 능력의 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출애굽기의 7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의 바로왕이 신이 아니다.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누구다? 나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폭로시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6장에서 16장까지 보면은요, 시리즈 재앙이 나오는데 우리는 시리즈 재앙의 그 내용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그 시리즈 재앙에 7가지 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요건 뭐예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 재앙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독종은 무엇이고 개구리 재앙은 무엇이고 그거 관심 가져봤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져도 돼요. 왜냐하면 그런 재앙을 지금 내리시는 것은 그 재앙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바로는 진짜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내용이에요. 신과 신의, 가짜 신과 진짜 신의 싸움에서 진짜 신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저건 가짜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10가지 재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한계시록에서는 7 시리즈 재앙이 3번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그건 뭘 말해요? 우리는 그 재앙을 생각을 할 때 7 이게 연도변으로 봤을 때 어때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로마 치하에 있는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대적, 섬김의 대상은 로마요? 로마 황제였었어요. 그러므로 로마 황제는 성숭배, 경배의 대상이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시키는 것이 바로 7재앙의 새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거짓 예배 대상을 폭로하는 것은 출애굽기와 똑같은데 로마의 황제가 세상 주관자 아니며 예배의 대상이 아님을 증명해내는 것이 7재앙에씩 3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심 가질 거 있다 없다?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요, 그 7 시리즈나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만몬신, 다른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그것이 진짜 예배의 대상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증명하냐고 묻지를 마세요.
우리가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니 일반 사람들이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돈, 일월성신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강하게 보이는 어떤 존재, 사람이 그 대상이 되어질 수 있고 그걸 어떻게 한다? 깬다 그 말이죠. 그건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섬김의 대상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목숨도 그래요. 인간의 목숨도. 끝까지 살아있을 줄 알고, 아니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아등바등하게 무언가 권력을 탐하고 재산을 탐하고 명예를 탐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영원할 줄 알고 죽기 전까지도 끝없이 달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수단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목적인 줄 알고 달려가는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는 당연히 깨시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깨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육체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거 깨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그 섬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깨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세상 주관자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심을 드러내어 능력의 주되심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당연히 출애굽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부터 24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애굽과 바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왕권과 예배가 확립되어지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에 제국이었던 애굽이 파괴가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도 역시 17장으로부터 20장까지 로마와 로마 황제 거기에 하나 플러스 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게 누구냐면요. 그때의 애굽과 애굽의 바로 왕은요. 조종받는 자예요. 근데 그 조종하는 자의 멸망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자세히 읽어보면 17장으로 20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로마와 로마 황제라고 하는 존재뿐만 아니라 그를 조종하고 있는 사탄까지도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권만 확립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이 예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주권자인 줄을 알게 되어지며 제국인 로마의 파괴와 사탄의 보좌까지도 파괴되어지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7장으로부터 몇 장까지요? 20장까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의 하수인인 바로를 공격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다라고 보면은 악의 실체까지도 공격하게 되어져서 그를 없애버리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그런 일이 없어요. 이제 다시 홍해바다를 건넌 후 바닷가에서 왕으로 찬양되어지는 것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와 애굽을 쳐 부순 다음에 그들을 이끌고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바닷가에서 왕으로 추대되는 내용이 15장 18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다스리는 자 누구? 왕으로. 누가? 여호와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요. 악의 실체까지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악의 뿌리까지 파괴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결국은 완성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요.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나팔 소리,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무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도다. 이렇게 나오죠. 15장 2절로 3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누가 결국은 만국의 왕이시냐? 주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을 이야기를 하면서 15장 6절을 보세요. 거기 일곱째 양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아니에요. 15장 6절 아니에요. 보니까 2절에 보면 유리바닷가에 서서라고 되어 있죠. 유리바닷가에 서서 거기 통치하시도다가 어디에 나오냐? 통치하시도다. 똑같은 단어가 거기 통치하시도. 아까는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에서는 통치하시도다라고 하는 단어로 똑같은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 그건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에 대한 내용은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통치 봤어요. 통치 어디에요? 몇 장? 19장 6절. 19장 6절인데 15장 6절로 해서 정말 죄송해요.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같은 내용이 지금 딱 대비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보면 성막 건축, 가나안 정복이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에서는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전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새 예루살렘이 도래되어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는 다시 이런 일이 반복이 없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하는 보이는 내용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하면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되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것으로 무엇이다? 완성이다. 차이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구도로 되어 있는데 차이점은 이건 아직 완성으로서의 완전함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완성으로서의 완전함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데요, 목적은 하나님만 예배할 것을 결단하라는 거고,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건져내시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만 예배할 것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그러니까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동, 노예에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전환이라 그 말입니다. 어디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흑암 안에 있는 그걸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깊은 곳 태홈이라는 말이거든요. 바닷속 깊은 물이 덮여진 그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 상태에 있는 존재들을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부터 꺼내서 그 어두움 속에 있는 노예의 상태에 있는 존재들을 에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꺼내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단계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건데 거기에서 삐그덕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땅에서부터 하늘로 가야 되는데
여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삐그덕거리네요. 그러니 완성으로 가려고 보면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부셔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에덴에서의 사단의 세력을 어떻게 해요? 부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냐?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나서 온전한 예배로서의 회복이 궁극적으로 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 그 말이에요. 자,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은요.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시며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게 공통점이에요. 무엇과 무엇이?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이. 그럼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예배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창조주.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도 아니고 로마 황제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사탄도 아니에요. 왜? 어린 양 권세 앞에서 다 나가 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다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창조주도 아니고 주권자도 아니시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 출애굽기나 요한계시록이나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건데 그걸 알았어요. 알면 어떻게 되어져요? 알면 예배의 삶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배의 삶. 그럼 예배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인간이 그 앞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한다? 경배하고 찬양한다. 이런 말이 좋은 말로 들리죠? 안 들려서 고마워요. 이건 분리가 되어져서 이게 우상이에요. 너 섬김 받는 대상이 있고 나 섬기는 자가 있어서 떨어져 있어서 너를 섬기는 것은 섬기는 나의 의가 여기에서 드러나게 되어져서 이걸 뭐라고 말한다?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내용,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뭐가? 인간이 하나 되었다, 하나됨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라고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서도 지으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떨어져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상숭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기를 투영한 존재로서의 이건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알게 되어지면 예배의 삶인데 알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 야다라고 하는 말은 동침하다. 동침하다는 뜻이에요. 동침은 여자와 남자가 한 몸, 하나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다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알면 자기가 없어지는 거, 그 부분 남는 거거든요. 보세요. 조금 이따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들을 다 지으셔요. 지으셨는데 지으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지으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계속 좋았더라, 좋았더라예요. 그런데 마지막 사람을 지으시고는 참 좋았더라 그러거든요. 좋았더라와 참 좋았더라는 것은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느낌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아, 좋아합니다. 참 좋아합니다. 아, 이쁘네요. 얼마나 그렇게 이뻐요. 어이구, 대단해요. 그럼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가요? 약간 올라가잖아요. 아, 너 대단하다. 아, 모두 다 대단한데 넌 참 대단하다. 누군가가 그래요. 그냥 형식적으로 참 좋다야. 근데 참 좋다. 근데 그 참 좋다라고 말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고 뭐 하대요? 참 좋다 그 말입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나에게 더 친절하고 더 잘해주면은 그쪽은 조금 무시가 되어지고 까도남 알아요? 아시죠? 까칠한 도시남자? 아니, 까칠한 도시남자래요. 까칠한 도시남자는 나한테 별로 퉁퉁거리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끌리네? 묘하게. 이게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많은 존재들을 지으시는데 너는 특별히 내 형상으로 지을게. 오리 중에서 한 마리를 데려와서 너는 특별히 내가 방 안에서 키울게. 그러면은 아유 어떡하면 좋아요 이래야 되는데 나요 똥을 싸다면서 빨리 안 닦어? 한다 그 말입니다. 너하고 똑같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덤비면 꼴불견이죠. 그 형상으로 닮았어. 와 거기에다가 참 이쁘다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몇 번 맞으면 자기 존재를 인식을 해가지고 아이고 조심해야지 그러는데 이래도 이쁘고 저래도 이쁘고 참 좋다라고 했더니 여기에서 싹 트는 것이 그럼 형상이 똑같으니까 나와 하나님은 뭐예요? 똑같네. 네가 나를 좋아해? 그럼 넌 나한테 더 잘해야지. 라고 욕심이 생겨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발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느냐? 원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참 좋다라고 안 했으면 이렇게 안 짓고 사자와 같은 모양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리 같은 모양으로 지어놓고 참 좋다가 아니라 좋다 그러면 나도 똑같은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없었을 텐데 요 두 가지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확 들어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게 됐어요. 자기를 보게 되니까 자기 안에서는 자기가 예배의 대상이 되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뭐가 되어졌어요? 분리가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됐더니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보면 나는 피조물이고 은혜를 받는 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피조물, 창조를 받은 존재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배라고 보면 자기가 없어지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 목이 잘라지고 하나님 목이 붙으면 하나님이 되어진다니까. 여기에 복음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망스러운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기 14장 4절에서 세상 제국을 치실 것을 말을 하는데요. 계시록 19절로 21절도 세상 제국을 치실 것을 말을 하면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는 세상 제국을 끝내신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서는요. 그 완전한 완성을 위하여서 세상 제국을 움직이는 사단을 끝내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애굽과 바로의 파멸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와 그리고 사단의 파멸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건데요.
이 대적들이 사라지는 곳에 예배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계시록 4장 8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찬양으로 응답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출애굽기와 지난 시간 같이 비교했던 마태복음은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자, 이기는 자의 최종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이에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에서 시작해요. 그게 출애굽의 시작이에요. 출애굽의 시작은 애굽의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부요한 이스라엘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환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애굽의 바로 왕의 노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부요한 이스라엘로 전환되어지는데 그 이스라엘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장자로 인침받은 존재라고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장자 그 말이에요. 장자가 있으면 안 나오네. 차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차자가 분명히 있다. 누가 차자예요? 장자의 소명은 뭐예요? 차자에게 복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장자로 세워서 그 장자에게 내려진 약속된 복이 차자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근본 목적이라고 보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들의 승리는, 교회의 무엇은? 승리는 그 성도들, 그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건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복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에요. 누구를 향하여서? 모든 존재를 향하여서, 이방을 향하여서 가게 되어지는 그 차자들에게 찾아가는 장자의 모습이 있다고 말해요. 너를 먼저 불러서, 너를 먼저 알아서 그렇게 세운 것은 무엇하라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전하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의 차장.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 모든 민족이 찾아온 거예요. 또 물어보네. 다시 또 이야기할게요. 내 말에 확증을 받지 말고 성경 말씀이 너로 인하여서, 너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무엇하리라? 복을 얻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거기로서 장자로서 드러나게 만들고 거기로부터 찾아 온 세상이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또 생기죠. 제가 요새 계속 말씀 중에 붙이는 것, 만인구원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답을 내리지 아니하고 숙제로 남겨놓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창세기 때 또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또 나와요. 참 희한해요, 이게. 그래서 결국 노동에서 아들 예배하는 자로의 전환은 출애굽기에서는 성막 건축을 지시하고 성막 건축이 실행되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예배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 그렇죠. 너무 허공에다가 던진다. 예배하면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요? 그리스도가 떠오르나요? 예배하면은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 그럴듯하네? 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예배하면 10계명.
뭐 좀 이해가 되나요? 아니요? 예배하면 왜 출애굽의 10계명이 왜 나오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예에서 노동에서 지금 예배로 전환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막과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냐? 그게 뭐라고요? 기준이? 10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가 무엇이냐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10계명에 보면은요, 딱 이게 가운데 들어가 있다? 몇 계명이에요, 안식일 지킴이? 빨리 컨닝 하세요. 뭔 6줄을 가. 컨닝을 하니까 그냥 상상을 말하면 되겠어요? 몇 계명이요? 제? 예? 5계명? 맞죠? 4계명이요? 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지니라 그 말이죠? 그럼 그 앞에는 1에서 몇 계명? 3계명. 이게 4계명. 그 다음에 5계명에서 몇 계명까지? 10계명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안식일이 예배예요. 그럼 예배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무슨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잃지 아니하고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뭐가 되어지는 것?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삶은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남는 건데, 오늘날 한국교회든 무엇이든 간에 전부 다 나를 없애라, 나를 세워라? 세우라는 거예요.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지킴으로 나기를 세우라는 건데, 10계명은 그거 아니에요. 예배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서 내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자꾸 나는 없어지고,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만 남아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과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이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삶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해방되어지는데, 그 해방은 과정이지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 해방을 통해서 뭐 하려고? 세상을 향한 소명이 있는데 그게 복의 근원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은요, 오늘날 우리로서 너 완전히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그 복의 근원 되어지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게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를 출로마시키는, 우리를 출만몬, 출매여 있는 곳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죄와 사망, 그 죄와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되고자 하는 것 때문에 항상 노예, 종으로 살아간다니까요. 무엇에 매여 있느냐? 매여 있는 것의 종이니라 그 말이에요. 제가요, 말을 안 할 수가 없네. 오늘 우리의 점심으로 나오는 붕어, 저녁으로 나오는 붕어. 평생에 제가 낚시를 좋아했었는데요, 월척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최근에 3번이나 월척을 다 잡았네요. 근데 맴돌아요, 이게. 혹시 좋아하세요? 뭔가는 맴돌아요. 하나도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새 유튜브에서 붕어 낚시에 대한 기본을 다시 배우는데요. 야, 사람은 뭔가 진짜 매여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낚시를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그건 정말 이 부분에 지나지 않고
뭔가 매여요. 여기서 뭐라고 항목을 제가 늘어놓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매여요. 목숨에 매여요. 육체의 목숨에. 만몬, 돈에 매여요. 우리의 명예에 매여요.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자기 의에 매이거든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매임은 내가 의를 이루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인정에 대한 내용이 영원한 생명까지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매임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해방. 그게 그 매임이 노예요, 노동이라고 보면 예배하는 존재. 자기가 없어지면 있는 존재에 대한 예배밖에는, 찬양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때 그 북쪽에서 오는 고문 뭘 말할까요? 요걸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아무 관심이 없어도 돼요. 왜요? 요한계시록은 이번 주 빼고 돌아오는 내일 빼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을 강론할 것이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좀 풀어보자고요. 오늘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면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다시 세상을 향한 소명받은 자로서의 복의 근원자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살지 않으면 안 돼, 너 살아서 너의 의를 드러내라라고 하는 그런 복이 아닌 저주를 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외부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은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다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